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5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무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엘리야,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와 같이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것만 안 했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만 안 했어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죄를 지적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자기 죄를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전하신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전하신 것은 진짜 옛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대로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들이 오해하여서 잘못된 율법주의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신 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적부터 있던 계명이라. 근데 너희들이 그것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들려요? 새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청년들은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를 사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뭘 이렇게 바꿔요. 그걸 튜닝이라고 하죠. 튜닝의 끝은 어디예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튜닝의 끝은 원상복구예요. 바꾸고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막 바꾸다가 처음에 나오던 그대로 가는 게 제일 멋있대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주님께서 아모스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뭐한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기존의 잘못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말씀과 성경대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새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거 어디서 난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신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처음 만들 때 그 낭떠러리로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그러세요. 엘리사 때와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리고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만 이 나음이 있었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냐. 근데 아람 사람 나아만만 나았다.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대번에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요. 잘 기억하세요.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차라리 나아요.
못 알아들으면 죽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뭔 말인지 아예 몰라. 근데 뭔가 알아들어. 근데 못 돼요? 기분이 나빠. 알아듣는데 기분이 나빠. 왜?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그들의 모든 어두움과 죄가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게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니까. 왜? 그걸 자꾸 감추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때요? 가면을 자꾸 쓰잖아요. 가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가면과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를 못 보게끔 아주 꽁꽁 싸매놓고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뭔가 이렇게 한꺼풀씩 벗겨지면 어때요? 부르르 떨어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죄가 지적될 때 부르르 떨지 마시고 회개하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지적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분봉왕 헤롯은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참 악랄한 사람. 헤롯 대왕도 악랄하죠.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정말로 악랄한 사람인데 이 분봉왕 헤롯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어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구예요?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동생이 안 하면 제수인가요? 네. 제수가 맞아요? 제수, 예, 맞아요. 제수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인데 그 여인과 이 사람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도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하고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요? 이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인가요? 29장이 아니죠. 몇 장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레미야가 바수울한테 맞은 데가 어디죠?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수올한테 매맞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7절 읽습니다. 7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이래요. 예레미야가 뭐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원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새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 것을 가지고 옛 것을 딱 들이미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들어오면 옛 부대는 어떻게 되어져요?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안 터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 것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 새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주는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나를 권유하시고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됐다? 조롱거리가 됐나이다. 왜요? 내가 다시는 왜? 자꾸 매 맞고 고향 사람도 나 죽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저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랬을 거라고요. 왜? 예레미야처럼 사역의 열매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예레미야 40년 사역했어요. 그런 면에 비해서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 40년을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 사역하고 열매가 없을 때 아주 그냥 답답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떡한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누가 불을 질러요? 하나님이 자꾸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막. 너 저거 안 보이냐? 너 저거 안 보이냐? 하나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말할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냥 막 튀어나와. 이 헤롯이 자기 동생 안에 빼들어가지고 안에 만들어 그 세례요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눈에서 막 불이 나가 막.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말하면 당연히 걸릴 거 알고 당연히 혼날 거 아니까 말을 안 하고 싶어. 왕이니까. 나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막 불을 질러 마음에다가 계속 그냥.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 세례요한에 가서 뭐라 그래요? 5절 말씀. 5절이 아니죠. 몇 절이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치에 이 왕한테 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합니까? 이 얘기하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곧바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감사하게도 잠시 살려두시사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헤롯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여론이 돌아서면 지금이나 이때 당시나 왕도 제 기능을 못해요. 왜? 로마 황제가 보고서 폭동이 일어나고 자꾸 여론이 안 좋으면 분봉왕도 갈아버리는 거예요. 총독도 갈아버리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이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이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저거 하나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괜히 벌집 쏘시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는 싶으나 죽이진 않고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방금 전에 바수울한테 매 맞고 나왔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이 두려우시거든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나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나 모든 악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람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도 눈의 가시였지만 누구에게도 눈의 가시일까요? 헤로디아에게도. 헤로디아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권력력이 강렬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 빌립 버리고 이 안티파스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어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또 죽이지도 않아. 우리 한 군데 봅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9절. 마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부터 20절까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남편이 이 요한을 미워하기는 하는데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죽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꾸 재차 샘차 듣다 보면 뭐예요? 틀린 말은 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옳은 말이다 보니까 듣기는 들으면서도 뭐 하지는 않아요? 번민을 해. 그러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아. 그게 헤롯의 상태.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래 맞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헤로디아, 요한을 뭘로 여겨? 원수로 여겨. 기억하세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남자분들 조심하시고 잘 들으세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60 넘어가면 이사 갈 때 부르지도 않습니다. 큰일 나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헤로디아가 한을 품으니까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틈만 봐요. 틈만 봅니다. 왜요? 오늘 본문, 우리가 찾아 읽었던 오늘 본문 아니고 마가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일시되라 소자들과 자, 지금 요한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헤로디아가 이제 뭐 할 만도 해요? 시간도 이게 얼마나 지난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시간이 꽤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헤로디아가 요한을 잊어버릴 만도 해요. 근데 원수로 여기고 한을 품으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놈 죽이기 전에는 이 마음속에 고구마가 하나 꽉 나를 막고 있어서 이게 시원하질 않아. 그리고 기회만 몇 보고 있는데 마침 뭐가 와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기회는 찾지 마세요. 기회가 찾아왔어. 헤롯의 생일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또 사람들을 많이 불렀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좋아가지고 술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살로메가 춤을 춰요. 근데 또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겠죠. 왜? 생일잔치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거기에서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자기 딸이 와가지고 또 춤을 또 잘 췄어. 그러니까 또 기분이 얼마나 업됐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술 기운에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놈의 술이 왼수. 그놈의 술이 왼수예요. 술이 문제. 모든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거의 대부분이 술이에요. 어저께도 그 생떼 같은 군 장병 3명이 왜 술을 그건 처먹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왜 처먹어요? 그랬으면 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를 불러야죠. 왜 운전을 합니까? 그리고 왜 그 젊은 애들 3명을 죽입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서 커피숍에서도 그랬지만 음주운전은 한 징역 100년을 때리든가 막 벌금 한 100억을 때려야 돼요. 그냥 아니 씨를 뽑아야 돼. 씨를. 저는 그거 보면서
이태원 참사로 죽은 그 157명의 아이들도 있지만 그 3명의 부모들이나 이태원 참사로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나 자녀를 입은 부모는 똑같이 아파요. 우리는 이태원 157명 죽은 것만 안타깝습니까? 술 먹은 한 사람 때리면 그 생때 같은 20대 아이들 3명 죽은 건 어떡할 겁니까? 술이 문제예요. 술의 술이 그냥.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해로 보세요.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술 때문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이렇게 술 먹고 객기를 부려요. 내가 너에게 뭐든지 해주겠다. 그놈의 술 기운 때문에. 그랬더니 때마침 기회가 잘 왔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처럼 여기는데 그 요한을 죽일 기회다 그러고 자기 딸 살로메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 머리 잘라서. 그러니까 이 엄마도 참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헤로디아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많아봐야 20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딸내미가 아빠랑 엄마랑 살 정도면 결혼 아직 안 했을 때니까 10대 후반일 거라고. 그럼 그런 애한테 뭘 시켜요? 요한 모가지 잘라서, 요한 목 잘라서 쟁반해달라 그래라. 그게 엄마가 딸한테 시킬 일입니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지옥.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 왕이 뭐 하나? 근심하나. 근심하나. 그런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것에 하나 더해서 뭐 때문에? 술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라 하니라. 이 헤롯도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던 사람,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할 때 근심하던 사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왜요? 잔치에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은 다 해놓고, 나 왕이야 자랑 다 해놓고, 딸내미 춤 잘 춘다고 자랑 다 해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딸내미가 뭐가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뱉어놨는데 안 지키면 내 체면은 뭐가 되며 내 자존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왜 죽었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놈의 술 때문에. 아니,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놈의 푸틴 그 자존심이 뭐고 그놈의 체념이 뭐고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자기 전쟁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푸틴은 완전 자존심 확 죽는 거예요. 왜? 전쟁 일으켜놓고 분명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 이거 끝내지도 못하고 안 끝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살살 만지고 있잖아요. 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 죽는 한이 있어도 죽고 말지. 인간의 자존심이란 정말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놈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존심 안 죽이면 절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자존심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만 자존심을 세우세요. 다른 데 자존심 세우지 마시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자존심 빼면 시체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아. 이 남자들이 또 더 그럴 때가 있어. 이 헤롯처럼 술 먹고 객기가 나면 또 그냥 자존심 때문에 또 옆에 여자친구가 딱 있어 보세요. 그럼 또 그 객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사고들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남편들이 뭔가 선물을 사왔어. 오랜만에 큰맘 먹고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명품을 하나 사왔어. 사왔으면 딱 선물을 주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어머 그러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사오고 저 화상 저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바꿔 와! 그러면 남편이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바꿔. 나는 죽어도 못 바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 체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3차 전쟁이 집에서 일어나는 거냐. 먹성. 서로 자존심 세우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사람은 근데 그 자존심이 상하면 모든 게 상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왜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남는 게 자존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자신이 죽는 줄 알아.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세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상해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 자존감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존감이 생기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상하질 않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썩어나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보고 아유 저 거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안 상해요. 그냥 하하하 그러고 웃고 끝내지. 근데 제가 진짜 거지야.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우 저 거지 그랬어 봐요. 그거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래 가면서 그냥. 왜 그래요?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존심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얼마든지 사과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놈의 자존심 지키는 일에다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 이 헤롯도 보세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뭐라 그래요? 근심은 하나.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별로 세우지 않는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은 자존심을 그렇게 많이 세우진 않아요. 세우긴 세우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빼앗고 우리아 죽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하죠. 뭐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네가 그 나쁜 놈이다 그래 버려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처럼 저놈을 감옥에 가둬라 그러지 않아요. 곧바로 뭐 하냐면 자기가 침상을 띄우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를 해요. 성도는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듯이 돌로 던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자존심을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때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세우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분이 상할 때 회개하십니까? 자존심을 세우십니까? 우리가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존심만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열등과 교만함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바닥인 사람들은 자존심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 앞에 열등하고요,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 앞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늘 남과 나를 비교해. 거기서부터 제가 지옥이 시작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심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적인 치유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없어서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격이 없어서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년에 한 성격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던 그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불가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면 오늘 예레미야 찾아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20장의 예레미야처럼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권유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심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께 아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마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했던 말과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이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가셨을 때 한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서 이 헤롯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지적당한 그가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시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그걸 지켜보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핍박이 찾아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영심 때문에, 이 한 여인의 원한 때문에 죽어간 세례 요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원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객기 때문에 죽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럴 때 그런 일이 만약에 닥쳐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함과 함께 저 세상의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 하는 순간 그들에게 뭐가 날라와요? 쌍욕이 날라와요. 쌍욕이 날라온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시겠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7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자, 사흘 반 동안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 두 증인의 시체를 그냥 봤다고요. 그리고 뭐 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지금 저기 사람이 둘 죽어 있다고요. 죽어 있는 걸 장사 지내지도 않고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고는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있더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함으로? 괴롭게 함으로. 뭘 괴롭게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요?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난 걸 그대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정말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지적하느냐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29장과. 선지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옳은 말을 하지 말라. 듣기 좋은 말을 하라. 내 죄 지적하지 말아라.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나왔으면 됐지.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딘데? 감히 나를 지적하고 감히 나를 바꾸려 들고. 그러다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그것이 썩지 않도록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그것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어있던 자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든다니까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의 그 핍박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오늘 이 계시록 1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그곳에 썩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으로 전하지 않는다 할때라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이 뭐가 되리라? 주님이 죽으신 그곳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입니까? 범민은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헤로디아입니까? 원수처럼 여기며 내가 이 원수는 갚으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헤롯은 왕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도 마음대로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만든 사람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부러우십니까? 헤롯입니까? 요한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을 건드리고 있느냐? 너희는 그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로디아일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셔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